빌립보 2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 2장 12절로 16절 다같이 함께 주의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시간이고 변화될 절호의 시간이고 신부단장할 너무나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 불신자가 들어가고 교인이 들어가고 자연인이 들어가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를 육에 속한 자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있습니다. 거듭났으나 영이 너무 어립니다.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의 혼이 영을 지배해버립니다. 영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어리니까 혼이 제 마음대로 갖고 영을 갖고 놀아버려요. 혼이 원하는 대로. 혼이 이 사람의 존재를 지배하고 주장해서 혼이 곧 우리 자아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옛사람의 기질, 이것이 그 존재를 그냥 끌고 다니버립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영이 자라서 장성해서 혼을 지배해버립니다. 혼의 성품, 혼의 기질, 혼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영이 워낙 강하니까 이걸 제압해버려, 이걸 지배해버려. 그래서 영의 갈망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걸 영이 자기 혼자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혼도 제압해서, 아멘, 우리의 성품까지 제압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자가 영에 속한 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을 묻고 있는가 하니까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거기서 말할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의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영이 거듭났단 말입니다. 영이 딱 거듭나 보니까 혼이 너무 센 거예요. 이 혼이 너무 강한 거예요. 혼은 원래부터 지배하고 있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성격, 성품, 기질, 하고 한 욕망, 이런 내 혼의 기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확 하니까 영이 힘이 없으니까 혼이 하고자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내 영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영은 영이 좋아하는 것을 공급받을 때에 힘을 얻게 되고, 영은 영이 좋아하는 것을 공급받을 때에 자라게 되고, 영은 영이 좋아하는 것을 공급받을 때에 성장함으로 힘을 얻어서, 아멘, 혼의 그 모든 기질과 성품과 혼의 그 모든 역사를 한 방에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볼 때 뭐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영이 강성해서
영이 강성해서 혼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제압할 때에 변화라고 합니다. 아멘. 근데 은혜가 떨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제 영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은혜는 끊임없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충족되고, 하나님 은혜가 충족되고, 주님과의 거룩한 임재가 충족되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은 계속해서 활성화, 할렐루야, 활성화되어 가고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이 좋아하는 것, 혼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영이 좋아하는 것이고 육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이 좋아하는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혼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고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누가 시들시들했던 뭐가? 혼이, 요놈이 득치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성격의 기질이, 소욕이, 그의 모든 행동이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돌아가는 사람은 타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내 심령에서 떨어지지 않냐더라. 내 영이 좋아하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의 거룩한 영적 교통, 특별히 영의 기도, 아멘. 내 영이 다 활성화되기 위하여 그런 문제들, 내 영이 날마다 힘을 얻고 공급을 얻어 힘을 낼 수 있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해 줄 때 내 영은 힘을 얻고 강성해서 혼의 기질을 지배하고 제압하고, 혼이 내 속에서 성질 내고 짜증을 내고 뭘 하려고 할 때 딱 벌써 영이 안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아서 알기 때문에 서도, 그는 영이 강하면 말빨이 먹혀. 말빨이 먹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린아이가 집어도 형님 보고 형님이 뭘 하려고 이러면 이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그런데 보스가 밑에 쫄기만 하면 요랬는데 잠잠해진다니까. 말빨이 먹혀. 영이 강하면 혼에게 먹힙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공급받고,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공식적으로 공급받는 영광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운을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그래서 영이 활성화되게 되면 날마다 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빌립보 2장 17절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영은 약하지, 혼은 혼대로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지. 나중에 혼의 기운이 워낙 강하니까 영은 아무것도 마도 끌려가서 죄의 몸으로, 타락으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지난 수요일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위대한 구원,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 특별히 조심할 것,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 어쩌면 우리 옛사람, 우리 혼의 기질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고 익숙한 기질이고 익숙한 것들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 타락한 혼의 기질, 옛사람의 기질로서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영이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에게서 나란 것이 뭐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영이 힘을 얻고 영이 힘이 작아지고 어리다면 혼이 강성해집니다. 혼이 강성해지면 나오는 것이 타락한 혼의 기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막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생기제 팍팍팍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 나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마음은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타락한 혼의 이런 기질들이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이 나가고 신경질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평안이 없고, 이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영이 힘이 없어서, 영이 힘이 없으면 혼은 자연히 득세해버립니다. 혼의 것이 나오는 것이 그런 것으로 표출될 때, 내 영이 병들었구나, 내 영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구나, 내 영이 무엇인가 지금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구나. 그래서 영이 힘을 얻고 혼이 득세해서 내가 원치 않는 짜증, 신경질, 원망, 불평, 시비 이런 것들이 그냥 여과 없이 그냥 툭툭툭 나와버려. 그 놀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 우리 주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변화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 주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역사를 이루가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조심하고 자제하고 주의를 기울일까?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다룹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질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다투다가,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것은 영의 요소가 아니고 혼의 요소입니다. 아멘.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다투다가 망해버립니다. 영의 요소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혼의 요소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혹시나 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일에서 원망이나 시비나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지금 다이렉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고 갈 때 혼이 너의 주인이 돼서 너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못해. 원망이 너를 지배하고 불평이 너를 지배하고 시비가 너를 지배하고 불만이 너를 지배하고, 그런 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네 속에 역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갈 때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오늘 한 시간 듣고 지나갈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간 이 역사 속에, 자 보세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포섭하는 대상들은 항상 교회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간자를 포섭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딱 들어와가지고 딱 훑어보군요,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해가지고 교회를 엎어버려요. 그래서 산옹기가 뭔지 아시죠?
교회를 자기들 통째로 먹어버려. 그런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진 자를 딱 포섭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의 목회자를 갖다 앉혀버렸어. 이걸 산옮기기를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수 같은 신천지가 어떤 자를 통로로 써버립니까? 혼의 기질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불만을 가진 자들을 딱 포섭해버립니다. 원수마귀가 사람을 사용하고 그를 마음대로 지배할 때 어떤 자들입니까?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대 원수에게 도구될 수 없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을 가진 자를 딱 포섭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무너질 때에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선동제라고 추동제라고 원망과 불평을 가진 그런 자들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포섭해가지고 전복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원수마귀가 나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그 모든 원천적인 문제가 원망과 시비인데 이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에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날마다 내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자. 아멘. 그 원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 것 같은데 말을 못해. 원망이 뭐죠? 라고 말하면 뭔가 알 것 같은데 단어적으로 이 표현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원망이 뭐냐? 어떻게 이렇게 투덜대고 이 원망 같은데 실제적으로 원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보니까 제가 이 답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어떤 일, 어떤 상황, 무엇을 어떻게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것을 탓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를 내립니다. 무엇을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원망이. 남편이 아내에게 원망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에 원망할 수 있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무엇이 원망이 나오는 기초가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못마땅히 여기겠습니까? 못마땅임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자기만족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왜 저래? 이리 노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못마땅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불만이거든. 그게 불만이거든.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아주 못마땅해. 자, 우리는요 그런 것이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면 조심하자. 저도 이 원망이라는 단어 이번에 정말 한갑을 맞이해서 처음 찾아봤다는 원망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이 원망의 단어가 그냥 대충 일어났는데 갑자기 원망의 정의가 뭘까? 이게 찾아보면서 그 원인이 못마땅해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못마땅히 얘기해. 아내가 남편을 못마땅히 얘기해. 자식이 부모를 못마땅히 얘기해. 서로가 무엇인가에 사람이나 하는 일이나 그 모든 것이 못마땅하는 마음이 딱 들면 원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미라시킨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요, 자, 직장에 갔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 그럼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돼. 그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것이 불만으로 간직을 하게 됩니다. 왜 저러지? 그럼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가 떨어버리면 내 영의 상처가 안 돼. 이것을 내가 안아버립니다. 못마땅한 그것을 품고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탓을 하게 돼. 봐라 내가 그런 일 하지 않았냐,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탓을 하다가 그 탓하는 것이 불평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미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 그리고 우리는 제일 먼저 못마땅히 이런 마음이 딱 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못마땅한 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왜 저러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다 맞는 것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수많은 몇 가지 방법, 5만 가지 방법이 있어. 5만 가지 방법인데 꼭 나는 내 방법, 내 입장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라는 못마땅한 마음이 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을 탓을 하게 되고 미움에 싹 되게 되고 나중에는 원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원망의 싹을 밟아버리자.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누군가가 못마땅히 이것일 때에 이거 지금 스물스물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안 집어넣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기도하게 만들어, 불쌍하게 만들어,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 그런데 꼭 원수는 못마땅한 마음을 툭 집어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탓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결국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 원망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망칠 수 있는 큰 범죄가 원망입니다. 원망.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수많은 일들 안에서 못마땅함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때 삼가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불평이 되어버리고요, 하다 보면 비난이 되어버리고요, 하다 보면 정죄가 되어버리고, 하다 보면 원망이에요. 그걸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네가 네 입으로 정죄함을 받고 네 입의 말로 어렵담을 받으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나도 네게 그대로 행해 줄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두렵고 것 들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갈 때에 왜 탁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가? 이유가 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유가 큽니다. 몇 가지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는 것이 못마땅해, 아론이 하는 것이 못마땅해요. 자기가 볼 때는 아론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는 모세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고라와 아론은요 사촌 형제입니다. 사촌 형제. 고라와 아론, 모세와 아론은 친형제고 고라와 모세와 아론은 사촌 형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마땅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라가 주동자가 되어 자기 사촌입니다. 자기 사촌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인도해 가고 하는 일에 나는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나는 저보다 더 훨씬 더 은혜롭게 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자꾸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짓습니다. 그 땅 때문에 전무후무한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음부에 가버립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일족과 그의 가족들은 주님의 세일을, 안 좋은 세일을 행해버립니다.
좋은 세일이 아니고 안 좋은 세일, 그동안 없었던 안 좋은 세일인데 바로 주님이 땅을 열어버립니다. 땅을 열어서 그의 일족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가, 고라의 자손들은 도망쳐 나와버렸고 나머지 모든 산채로 음부차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벨을 쫓아내 족장 250명을 하나님 앞에서 불로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 백성들 입이 닫아져야 돼. 다음날 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야, 아론을 비켜라. 내가 이거 그냥 내가 다 멸해버리란다. 다 멸해버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뭘 보내버리니까 연병을 보내버립니다. 연병을. 그 하루 만에 14,700명이 죽지 않습니까? 참 이게 원망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작은 일 같지만은 시작은 하나입니다. 못마땅이는 마음입니다. 이걸 마귀가 계속 부풀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게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못마땅한 마음이 나거들랑, 주님 이 못된 마음을 제거하여 주세요. 내가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로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주님 주세요. 나는 저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멘. 주여,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타락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나는 저보다 더 낫지 못해.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못마땅함을 가지고 이것이 불만으로 성화됩니다. 미움으로 더 커져갑니다. 원망으로 폭발해서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뚫고 뗄므로 구원을 이루어갈 특별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큰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충분히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원망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온지 모릅니다. 작은 일에, 사소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수많은 재판관들, 수많은 기업인들, 수많은 법조인들, 수많은 정부 관계자들, 우리는 벌써 그들 위해 서가지고 왜 저래?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못할 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그걸 주님께서 우리가 갚아줘 우리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주의 긍휼로 이제까지 살았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우리의 수많은 불만들, 우리의 불평들, 우리의 원망들, 주님 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안에 못마땅히 이런 마음들이 돋아날 때에 이거 그냥 키우지 말자. 이 더러운 독초를 그냥 키우지 말고 한순간에 때려잡아 버리자. 내 영혼을 죽이는 거니까, 내 영혼을 잡아먹는 악이니까. 민수기 21장.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거울이라 말합니다. 말세를 만나 우리의 거울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하지 말라. 자,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은혜롭게 나왔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에서 보호받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그런 기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기적적으로 홍해가 물벽이 되고 그들은 많은 땅을 지나서 나오고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인들은 수장이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주님이 그들을 덮어주고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부어해서 인도해주고, 하늘에서 천사의 음식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공급해주고, 다른 반석에서 물을 터쳐서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딱 원망이 다 원망으로 망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날마다 하늘 양식 먹고 여전히 주님께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우리 주님께 불만이 있습니까? 없죠. 주님 왜 나를 요렇게 냅둡니까? 저는요, 우리의 주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 사랑의 주님이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귀 악한 놈이 내 주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 아멘. 마귀를 주인 삼고 사는 자들은 얼마나 학대하고 압제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난리 법석을 떼지 않습니까? 주인 하나 잘못 만나서 파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가장 자비롭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귀하신 그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주인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껴주시고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러니 주님께 불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근데 민수기 21장 이 사건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40년째 사건입니다. 광야 40년째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 마지막 해입니다. 이 해만 잘 지내면 이제 내년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 39년 지나왔고 마지막 제 40년째 일어나는 사건이 21장입니다. 자, 4절로 9절에 시작. 백성이 호레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내게 유익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리 인도하시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저리 인도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할 때 마음 상하지 말자. 아멘. 혹시나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또 성도들끼리나 형제끼리나 이 사회생활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지 말고, 자, 마음이 상했다는, 혼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혼을 치유하는 것이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영이 계속 은혜의 생활을 함으로 혼이 치유가 돼버려. 내 마음이 상했다는 말, 우리가 쉽게 종교적인 용어로 뭐 들어서? 시험 든 거예요. 그럼 시험 들면요,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 마음이 상했다, 시험 들면 원망이 나오려고 그래. 마음이 상하면 원망이 나와. 이게 시험 든 거예요. 그럼 시험 들었다는 영적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오래 두면 절대 안 돼. 그럼 빨리 누구한테 주님께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상했는데 영은 주를 갈망합니다. 그때 너무 중요한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마음은 상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속상해가지고 이게 막 노는데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영은요, 내 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가죠. 영은 방언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영이 활성화되고 강화되므로 이 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거나 원망이 나오거나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두려움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 사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만 안 상할 때 있습니까? 부부간에 마음만 하면 안 상할 때 있습니까? 성도끼리 마음만 안 상하고 하면 너무 좋지만 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 다 들기도 하거든. 그럼 그때 절대 들어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 주님만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방언이 안 되는 분들은 주기도문 하세요. 그럼 거기 뭐가 놉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다. 다 온다니까. 신기한 거예요. 내가 방언을 못하면요, 방언 못하는 하지만 딱 주님 마음에, 주님, 나 오늘 내 마음은 이리저리 상해가지고 그 시편에 너희 마음을 시술하는 게 토설하고 토설 하나면 시시콜가루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속에 놔두면 찢기가 되고 원망해도 아프면 상처가 되니까 다 주님 앞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 펴놓고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안 들으면 또 주님은 주기도문으로 방언하면 너무 좋고, 방언을 못하는 분들 주기도문 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영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은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영이 활성화되므로 시험은 온도가 남고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요. 아멘.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고부 갈등이 있으면요 교회로 달려가. 교회로 달려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울면서 남편도 못 틀어놓고, 이제 시댁이니까 뭐 다 시댁 식구니까 뭐 틀어놓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 다 틀어놓고 찬송하는데, 그거 시어머니가 봤어. 니는 그래갖고 기도할 마음이 나더냐? 너는 그래가지고 찬송이 나더냐? 이 사람은 풀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와가지고 풀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 상처 마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 못마땅한 거예요. 니는 가지고 기도하면 좋냐? 찬송하면 좋냐? 이래가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제임에 때 내가 뭔가 마음의 상처가 힘들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왜? 주님은 다 아시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내 모든 사정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상처되죠. 영이 힘을 얻죠. 그러면 거기서 변화가 돼, 변화가.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설교를 못 들었어. 그때 시험이 들어버렸어. 민수기 21장 4절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레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라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이게 몇 년째라고요? 40년의 캐캐먹어 또 꺼냅니다. 요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0년의 캐캐먹어 또 꺼내가지고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이 좋았으면 종로로 생겨서 좋았습니까? 안 좋았지. 근데 40년에 그 캐캐먹어 다 또 꺼내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 애굽에서 나온 지가 40년인데 40년에 그거 캐캐먹어 그거 가지고 또 원망한다니까. 이게 옛사람이요. 사람이요 하면 많은 사람 옛날에 그 논다리 옛날에. 우리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40전에 그 또 끄집을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5절 한번 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렸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가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자기 마음에 좀 잽싸게 빠르게 좀 쉬운 길로 인도하면 좋겠는데 인도하는 길이 좀 험했던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이 상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마음이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원망으로 바꾸니까 불뱀으로 그들이 죽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통로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싫어버림을 당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싫어서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낸 그 백성이 고마 주님이 싫어서 나 너 싫다, 싫어서 주님이 버려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부부가 살면서 계속 남편이나 아내가 계속 원망하면요, 솔직히 탁 깨놓고 쏠까 말,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살아야 되겠지만 맨날 저렇게 원망만 하고 불평만 주님도 싫어버려버렸더라고. 그리고 우리 그래 한다는 말이 아니고 자, 민수기 14장 그 정도로 주님이 원망을 싫어하셔. 그 좋으신 주님도 막 싫다고 버려버릴 정도로 주님께서 원망을 아주 싫어하셔. 민수기 14장 우리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참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26절 27절 26절로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참 주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겠냐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절로 34절 33절로 34절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내가 싫어서 버렸다. 왜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싫어서 버렸습니까? 원망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씨 착하고 좋으신 주님도 끊임없이 원망한 이 백성을 주님이 견딜 수가 없어. 주님이 견딜 수가 없어. 주님이 더 이상 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싫어서 버렸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원망한 일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원망을 할 때마다 영은 점점 죽어집니다. 이 신기합니다. 원망을 할 때마다 영은 약해지고 오맥이 죽어 계속 죽어집니다. 혼은 계속 기세등등합니다. 이 타락한 혼이 그 영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쿠데타면 쿠데타. 우리 속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이 강력한 타락한 혼이 얼마나 원망 불평 먹고 강성한지 영을 잡아버려. 영이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지 못하게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아니하더라. 누구나 속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망의 시초가 못마땅 이런 마음이 왜 눈이 있으니까 귀가 있으니까 보고 들음으로 그런 판단들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말하자면 키우지 말자. 물 주고 키우지 말자. 거름 주고 키우지 말자. 이건 내 마음속에 품고 키우지 말자. 잘라버리자. 아멘. 유다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특별히 심판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심판한다 말씀하면 유다서에 우리 그들이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먼저 14절 15절 유다서 1장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님께 거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좀 특별한 불을 주님 콕 찍어버리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향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거스는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심판하려 하심이라. 근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겁니다.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걸 고상하게 하니까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모든 경건치 이런 간단하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다.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고 사는 자들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간단히 말씀하면 시비입니다. 시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시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 버립니다. 아래 위층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다가 살인이 일어납니다. 차량 때문에 하이비만 쏟다고 가다가 비비탄을 쏴버립니다. 앞에서 콱 서가지고 받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려고 하다가 다툼과 싸움이 납니다. 주님 말합니다. 모든 일에 따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우리는 시비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고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어떤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첫째, 그리스도이치. 그리스도이치.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미안합니다. 이 세 단어면 원망이 잠재워지고 이 세 단어면 시비가 거쳐지고 아니 미안하다는데 시비를 계속 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뭐가 미안한데 이러니까 한방 날라오는 것이지. 미안하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한다는데. 그러니까 주님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어쩌면 내 영혼을 좀먹는 큰 악이요.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고 일상생활 속에 많이 살아옵니다. 이제 우리가 신보단장의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 단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신보단장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이것이 우리 신부들에게 신보단장의 흠이 무엇인가? 바로 15절 16절이 흠이라 말합니다. 흠. 그러면 계시록 14장 5절에 천열매 신부들은 여자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고 정죄를 했고 어린 양이 어두운 인도에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에 건 열매로 하나님 은혜에 속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입에 흠과 거짓말이 없더라 말합니다. 그 흠이 빌립보 2장 15절 다음 시간에 나와버립니다. 이 흠이라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모든 일에 잘잘못은 별거 아니야.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 다투다가 우리가 흠 잡힐 수 있어. 내 옷이 흠으로 얼룩집어낼 수가 있어. 잘했다고 칭찬하겠다는 국무총리 부장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잘했다 이것 가지고 시비하다가 내 영혼을 망치니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그리 하지 마라.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나보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께 받은 이 영광스럽고 이 같이 큰 구원을 날마다 삶 속에서 뚫고 뚫림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시오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때에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혼의 그 모든 더러움이 씻어지며 새롭게 되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원망과 시비 이제 날마다 말씀의 비단에서 하나하나 처리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원망의 시발점 무엇인가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이 보여질 때에 그것을 키우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두고 생각하지 말고 털어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는 신보단 능히 아름다운 길로 달려가서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그런 미랄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하여금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그쳐지고 없이 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얻고 이제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아름다운 신부로, 흠없는 신부로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